네, 안녕하십니까.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나의 성품과 인격, 지금 괜찮은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격, 인격, 뭐 이런 말 많이 하니까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성격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뚜렷한 어떤 독특성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격 속에 가치관, 욕구, 권위, 자아 개념 등이 이렇게 포함되고 이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진로나 사회적,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어떤 형성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기 때부터, 그죠? 태아 때부터 지금에까지 이르는 어떤 환경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이 이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그죠? 가정의 어떤 그런 성격적인 것들이 동일시하고 닮아가다 보면 그 성격이 비슷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독특한 그런 것을 성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격은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격 안에, 그죠? 성격과 그 다음에 가치관이 포함된 어떤 것들을 인격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인격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곧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격과 인격의 차이를 잠깐 우리말 사전에서 보면 성격을 사람의 정신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각 개인의 특유한 감정, 의지, 행동 따위의 경향. 그래서 넓은 뜻으로는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성격을 인격의 한 요소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데 필요한 정신적 자격. 그래서 왜 우리가 저 사람이 인격이 있다, 인격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인격을 갖추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가치, 그 사람의 어떤 그 평가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인격의 형성을 보면 인격이 있으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그 타고난 기질도 그리고 성격도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치관, 그죠?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되는 어떤 생각, 관점, 신념, 빌리프인데 우리가 이게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고유의 신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아상, 자존감, 그죠? 이런 것들이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격과 인격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우리의 성격이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잠시 나눌게요. 신앙과 인격의 간격이 많은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성품적으로 화가 있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화를 버럭 낸다든지,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인격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신앙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이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인격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마음에 미움이나 어떤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경우, 그죠? 그게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거죠. 너그럽지 못하고 예의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그죠? 우리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고집스럽고 왜곡된 신념을 가진 자. 그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요. 화를 자주 내고 잦은 싸움이 있는 자. 그죠? 그것도 성격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 문제가 생기면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듭이 계속 꼬여지고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의 성격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성격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변화되어야 되죠.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 자꾸 판단하면서 지적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꾸 왜곡되고 오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지나친 완벽주의자, 자기 연민이나 혹은 남을 주로 탓하는 사람들, 어떤 것만 있으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계속 길티를 느끼고 자기를 불쌍히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정말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을 탓해. 무슨 일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죠? 그리고 원망하고 인격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 정서적인 불안이 있는 사람, 성격적인 게 많이 있죠. 고난이나 문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죠? 우리가 고난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의의 고난이 있고 죄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의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믿음이 성장해 가지만 죄의 고난은 나의 죄나 나의 성격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뤄야 되겠죠. 죄를 다뤄야 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성격,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인격과 성격이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의 생각이 어떤 하느냐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 속사람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생명이 있기도 하고 그것이 썩어지기도 해요. 부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왜곡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괜찮은 사람같이 온유한 사람같이 그리고 말도 이렇게 포장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다 아세요. 그곳이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훌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은 그럼 뭐냐? 랩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우리의 신체 기관과 내적인 감정들 그리고 가장 깊은 생각들까지 포함하는 말이 바로 랩이다. 그래서 감정들이 놓이는 곳 혹은 앉은 곳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이 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루아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뉴마는 영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음은 말과 감정으로 표현돼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돼요? 말과 어떤 감정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말과 감정으로 표현이 안 돼서 꼭꼭 감춰놓은 것도요, 숨겨져 있지만, 나만 아는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아주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이 온전하면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마음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죠? 죽이는 말을 자꾸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그다음에 상처 주고. 그래서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해요. 격려해 주는 것. 우리 제가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레이스를 한단 말이에요. 달리기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아유, 똑바로 보고 잘 달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넘어질 때도 있지. 너가 제일 속상하지 하고 그 자녀를 무릎을 이렇게 흙을 닦아주면서 안아줄 수 있을 때 그 자녀에게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더욱더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쵸?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 소망, 그죠? 기쁨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 돋친 말, 상처 주고 욕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죠. 아프게 하죠. 우리가 보면 이 말로 인한 그런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죠? 그래서 말은 마음에 어디에 뿌리가 있느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말 혹은 죽이는 말이 돼요. 내 마음이 썩어지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음란과 모든 부정한 것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어떤 육체적인 소욕, 그쵸? 그런 악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이, 그죠?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속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 보면 로마서 7장을 우리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보세요. 겉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겉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로 죄를 져요. 그런데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 속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자꾸 한다라는 거죠. 악한 일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죠?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유혹과 내가 원하는 욕망과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왜곡된 어떤 신념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로는 뭐예요? 프리즈너. 그죠? 어떤 그 포로가 되었을 때, 보면 포로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8시에 다 기상이야. 그러면 다 6시에 기상을 해야지.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내가 좀 더 자야지 하고 12시까지 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포로는 그런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면 죄를 쫓아가게 돼 있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 우상을 계속 쫓아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명예, 성공, 그죠? 모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포로가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또 더 불쌍한 건 뭐냐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 어떤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삶을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채워가고 매일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를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 그 말씀이 내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술대 위에 딱 누워야 돼요. 그래서 굴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수술해 주시기를 시작할 때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그래서 듣기 싫어해.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 그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보진 않아. 그러면 수술 때 내가 굴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는데 5장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렇게 딱 나왔는데 여기서 딱 막히는 거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아우,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 안 된다. 너의 속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면 그 원수 맺는 걸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해지는 거야. 불편해지면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덮어버리죠. 그러면 안 돼. 우리 수술대 위에 굴복하고 누워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갈 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사람은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속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거룩함, 순종,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이제 속사람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복.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하실 때, 그죠? 그것을 맡겨드리고 그것이 온전히 수술될 때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럴 때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겉사람은 뭐냐면 껍질을 말하는 거야. 호두가 보면 이렇게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을 보면 얼마나 딱딱해요. 그 껍질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껍질을 깨지 않아.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고 이기심, 교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린 있어요. 계속해서 있죠. 그 욕망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속사람이 붙잡을 때 그걸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고 시작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앙적인 위선, 자존심, 열등감, 돈, 고집, 명예, 세상적인 만족을 따라가는 거. 이게 다 겉사람,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사람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어야 돼. 말씀의 만나를 매일 먹고 우리를 점검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하여지지 아니하면 우린 겉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겉사람이 속사람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죄의 반복이 끊어져요.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사람은요, 비슷한 죄를 자꾸 져요. 두세 가지의 죄를 항상 져. 말의 죄를 지면 항상 말의 죄를 짓고 어떤 행위, 어떤 중독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끊어져. 그 다음에 겉사람의 껍질이 부서지고 깨져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이 겉사람의 껍질이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죄의 회개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심령의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가인지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죄인지 알았으면 그것을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 갈등할 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 충돌이 일어나 갈등할 때 왜 충돌이 일어나는지, 왜 불편하는지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자,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그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인격이 지금 현재 어떤가를 보고 그 인격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영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세미나에서 나눌 내용인데,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의 손상된 마음들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거짓되고 왜곡된 내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아상이, 그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졌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썩어진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죠? 정말 건강한 씨를 심어야 돼요. 건강한 것, 어떤 마음에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는지, 내 마음 밭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자갈밭인지, 정말 좋은 밭, 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을, 이렇게 씨를 심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밭인지, 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영생을 거둘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잘 넘어가야 돼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우리가 반드시 거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거둘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어떤지, 마음에 어떤 씨가 지금 심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죠?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성격과 인격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속사람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내가 수술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을 수술해 주셔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그래서 하나님의 닮아가는 인격이 이렇게 신앙으로 만날 때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 생활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교회에서 각 삶의 그 터전에서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